오늘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보내는 발신자가 있고 받는 수신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다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여천 은영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소문난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였고 또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그 시대에 소문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고 모델 교회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축복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1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시부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만 줘도 쑥쑥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도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다 이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증가하다, 정체되지 아니하고 성장해 간다, 크게 자란다, 평균 이상치로 올라간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돼요. 굳게 성장해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믿음이 견고해서 성장되어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여천은영교회도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서두에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은 것이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생명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믿음이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날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믿음이 날로날로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서도 말씀이 진보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고냐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목회자들은 가장 기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차츰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기쁨이 창단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갑시다. 아멘.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은 사랑이 더 깊어가야 되는데 시들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대요.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주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변해갑니다. 그랬을 때 처음 내가 결혼할 때 내 남편은 어디 있지? 또 바꿔서 아내가 처음에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는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시들시들 해버려서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내 아내는 어디 있지? 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좀 더 진보적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퇴보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갱신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할 때는 믿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갱신된 믿음.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꼭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갱신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면 그러한 성도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믿음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칭찬받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시대의 모델된 교회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 갔다는 얘기.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는 교회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냥 밋밋합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사랑 말만 해서도 그냥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주 방금 헤어졌어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집까지 받아다주고 또 다시 자기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기억들이 있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한 친구들의 우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도 있을 거지만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으로 같은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있다면 다툼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풍성하면 더 좋은 일만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란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증가되다, 넘치다, 남아 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부풀러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증가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가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여천원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은 자기 어렸을 때 형들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다니. 그래서 애국으로 갔고 온갖 고생하고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종교로 세우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 근방에 전부 다 가뭄이 들어서 배고파서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잘 정치를 해가지고 애굽 땅에만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야 애굽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그거 사고 와라. 해서 자기의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요셉은 알았지만은 형제들은 모르지만은 그 풍족하게 양식을 사고 가서 부모님까지 모시게 돼서 고센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마음에는 어쩔까요?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그 생각에 항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든든한 벽이 되어서 그런데 야곱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 속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감쌌다. 이게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사랑이지. 내게 해를 가했고 원수같이 했던 그들을 이렇게 품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지요. 저도 가끔 싸웁니다. 싸우는데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싸워요. 하찮은 것 조그만 것 갖고 다툼이 하다가 이제 말이 더 거칠어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공동체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물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유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진심으로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사랑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의 원자탄 기억하죠?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바로 자기의 아들 둘이를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이념의 갈등 때문에 순천에서.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서신의 집사님, 그럴 일이 없지. 그런데 말이 안 와. 내 아들을 해를 가하는 사람한테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말은 쉽지만 힘들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님까지 만들었다. 안재경 목사님. 이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죠. 사랑이 풍성하면은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죠. 자기 아내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선교사 의료 선교를 가겠습니다. 28년 동안 자기가 운영했던 병원을 접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또 추방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미얀마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선교사의 모습. 나도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풍성한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거든요. 꼭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와서 앉히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날라로 성장해갔다. 두 번째는 사랑이 차고 넘쳤다. 풍성했다. 세 번째는 인내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이겨나가는 교회. 때로는 교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짐을 지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고 자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인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음, 견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갖고 살아가는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25가지 환난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남은 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직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중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모든 환란이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동족으로부터 또한 환경으로부터 그러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뭐하냐, 그러더라도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겠죠. 교회를 해치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바로 모든 교회를서 염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주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그만두지라는 단어입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미리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이, 공부 이거 하나 안 되면 그냥 그만두지. 뭔 결혼, 내가 돈도 없었고 집 살 돈도 없는데 결혼 그만 안 해버리지. 또 학업 모든 걸 힘겹게 여기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업무가 힘드니까 그냥 그만두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그만두지 하고 달아나버리는 거, 그만둬버리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정진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왔을 때 온 세상이 다 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가시고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든 것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닥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낭망해서 그만둬버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기를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여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